자연스럽게 얽어매는 일들이었던가. 그런 존재들,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죄악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현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의 챙기는 도구로 삼아서, 그리고 그 율법의 의로 자신을 감추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율법의 의의 불완전함을 들추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 참으로 자기 자신을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 그것으로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입시 노예가 된 학생들과 같이 자기 의와 도덕률의 노예가 된 우리 인생의 모습, 독립했다고 이제 괜찮은 존재가 됐다고 상당히 뛰어난 삶을 살았다고 자신은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끝없는 욕망에 여전히 짓눌려서 만족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끄러울 뿐이고 밖에 나가면 떳떳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아마 1180면이던가, 옛날에 제가 읽던 성경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걸 다 읽으라고 부모님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딴에는 그래도 순종하고 모범적인 자녀가 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1년에 한 번 읽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만큼 우리 인생의 죄악의 깊이가, 죄악의 두께가 그 정도, 그보다 더하다는 것을 예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속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라는 그런 책도 있지만은 영웅이 아니라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 얼마나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가. 그러한 것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옵니다. 다양한 예가 나옵니다. 음식을 하나만 먹으면 질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예들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질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경 읽으면 잠 온다. 성경에서 내 의를 뽑아내려고 하면 잠 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나의 죄악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성경을 차근히 읽어가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참 뜨끔뜨끔한지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 깊이 감추어진 나의 어긋난 자아가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질 때에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또 그 속에서 부끄러움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이처럼 비뚤어진 그러한 형편,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떠나서 지멋대로 가버린 그런 인생의 현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 아래 빠진 비참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한마디로 성경은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서 하신 일, 자리평이 되어서 스스로 고단한 길을 가는, 나름 괜찮은 이 덧칠을 하고 위장을 하고 이 세상에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피곤하기 그지없는 그런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매여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의존형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비참을 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이 참 날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감동, 감격, 감사가 되는 그런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33절로 41절에 포도원 농부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 자신의 소유, 즉 자기 자신의 자아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떠난 사이에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죠. 그러나 그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내쳐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자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독립하려는 그 자아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내 자신 섬기기에 너무나 확고하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내쳐버리고 끝내 자기의 성벽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것을 두자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의 현실은 그처럼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들의 피로서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왠지 모르게 끌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마음이 이끌려가고 거기에 주목하게 되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셨지만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자기 섬기기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하신 구원의 큰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감사,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생겨났다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이 버린 예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 세상이 내쳐버린 많은 이 독립한 인간들이 내쳐버린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 세상의 큰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낸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우리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함,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자기 잘난 맛에 이 세상을 누리면서 휘저으며 살다가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나아가서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그런 우리 인생 현실을 발견한 사람, 여기에 내가 거기에 속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시각에서 볼 때는 참 보기 어려운 기이한 사람들이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기이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버린 돌, 예수, 그분이 머릿돌이 된 이 현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버린 돌로 여깁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의 복되신 이름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기이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되며 성도는 이로 인하여 부요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거기 팔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는 늘 읽고 또 외우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심의 온의 극마화의 그렇게 외웠는데 팔복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에 이 어른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의 길을 가는 세상의 흐름과 다른 그런 모습, 이것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솔직히 볼 때, 제 내면을 살펴볼 때 나의 나라를 구하지 저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제 본질적 자아를 자주 발견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대로 가기를 자꾸 주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오고 이 고백을 또 전하고 증거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높이는 그 길 걸어가는 이것을 구하라 하시는데 제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의 흐름을 자꾸 따라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 모습을 자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아기가 엄마 찾듯이 간절히 사모한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새로이 빚어내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게으르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누워서 밥상 차리라 그러고 그렇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린아이 말고 간절히 주의 나라만을 찾는, 간절히 주의 은혜 보혈의 공로만을 기뻐하고 구하는, 그것을 나의 양식 삼는 이러한 어린아이는 우리의 이 스스로의 자신에게서 출발한 그러한 것으로 되지 않는 오직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비유, 일명 탕자 비유를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랑방탕에서 돌아온 둘째가 고백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도와주시는 은혜, 잡아주시는 은혜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그냥 먹여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한 마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아버지 저를 왜 섭섭하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자기 의를 뿌듯해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성적표를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천국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둘째의 모습, 이 어린아이의 모습, 이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에게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가? 아니면 유대인의 갔던 길을 나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시편 131편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듯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바라며 이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 어린이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